어, 지난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굉장히 힘든 책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8명의 가난한 아이들을 10여 년간 계속 추적하면서 그 아이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그 증언을 생생하게 담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겪는 그 가난 속에서 겪는 그 고통, 그 어려움,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흔들리고 때로 방황하고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의 아픔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사실 읽기가 힘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어른으로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이 없는 가난만이 문제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에게 돈이 없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돈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 부모의 또 가족의 또는 그 누군가의 계속적인 지지, 또 인정, 사랑, 이런 것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 대개 이제 가난한 이유가 결손가정인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지나 또 인정이나 이런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안고 누군가를 돌본다든지 부양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아주 어려서부터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또 결핍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이 없는 가난만이 문제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의 어릴 적 성장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난 참 부유한 사람이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야 굉장히 가난한 산골 동네, 아무것도 없는 산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 또 인정, 또 형제들의 계속적인 지지, 그런 속에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워낙 동네 전체가 다 못 사는 동네니까 우리 집이 못 사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불편했지요. 돈이 없어 불편한 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먹을 걸 못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외적인 면만 보고는 말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무엇보다도 제가 부유하게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또 부유하게 성장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인데 그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중심 주제입니다. 누가 진정 가난한 자이고 누가 진정 부한 자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택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설교를 하세요. 가운데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갈릴리에 계시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갈릴리까지 며칠 걸려 걸어왔을 겁니다. 또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 저 북쪽 이방인 땅 바닷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그들 역시도 며칠 걸려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오늘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좀 더 내려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도 쫓아내 주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기 위하여,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주님 앞으로 구름대처럼 나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셨나? 먼저 20절 말씀을 봅시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상반절 다 같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줄인 자, 즉 굶주린 자. 굶주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배부름을 얻는다는 얘기는 첫 번째 복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양식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이따가 뒤에 이제 그 대비되는 단어로 애통이 나오는데, 여기 운다, 애통한다, 슬피 운다는 겁니다. 슬피 우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웃게 될 것이니까, 행복하게 웃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복이 나와요. 네 번째 복은 22절 3절을 걸쳐서 나옵니다. 2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이제 미움받는 거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버린다. 너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버린다는 말씀과 연결돼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멀리한다는 말씀과.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버림당할 때, 모욕당할 때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둘 것은 첫 두 단어,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자, 그래 놓고 23절로 가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리느냐? 다 같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기뻐해라, 뛰어놀아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가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이냐? 그 아래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 선지자들이 받을 복을, 그 상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죠? 4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팔복이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는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4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대신 그 뒤에 4가지 반대되는 화가 선포됩니다. 이걸 사복, 사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어떤 저주를 받느냐? 화를 당한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고 복을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먼저 25절 말씀, 첫 번째 24절 말씀, 24절 첫 번째 화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부자들에게는 화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을 위로 이미 다 받았다. 그런데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위로를 이미 너희가 이 땅에서 다 받아 누렸으니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위로는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자, 두 번째 화가 2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아멘. 누가 화가 있어요? 배부른 자가. 자, 아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굶주린 사람, 줄인 사람. 반대로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줄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줄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화, 25절 하반절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좋아서 웃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나중에 애통하며 우는 그런 아픔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 화. 아까 4번째 복이 뭐였죠? 4번째 복,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또 모욕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즉 핍박받는 사람들이라면 4번째 화는 어떤 것일까요? 4번째 화 26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너희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왜냐하면 옛날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 하다가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오늘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받는다면 너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복, 그 벌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4가지 복, 4가지 화, 그것을 묶어서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나마 조금 수월해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으니까 그 가난하다는 것을 조금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로 화를 당할 사람은 부요한 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부자는 화를 당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것을 인정하기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부자는 화를 당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다 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 많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부자가 다 나쁜 짓에서 돈 모은 사람들입니까? 꼭 그건 또 아니잖아요. 물론 부자 중에 그렇게 의롭지 못한 부자가 많긴 하겠죠. 그렇지만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못 가고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걸 인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입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 중에는 돈 엉뚱한 데 쓰거나 게으르거나 이게 잘못 관리해가지고 가난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천국 간단 말씀인가?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굶주린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만 되면 그냥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배부르고 그리고 웃고 위로받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인가?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왜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난한 사람, 그리고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없어서 또는 아파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애통하겠습니까? 왜 슬피 울겠습니까?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내가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내 자식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면, 굶주려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먹일 양식이 없다면 그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핍.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는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네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복과 화가 있었지요. 아까 네 번째 복이 뭐였죠? 어떤 사람이 네 번째 복을 받아 누린다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또 모욕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늘 하셨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네 번째 화가 뭐였냐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그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칭찬받는 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도 칭찬받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사람들이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나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바꾼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임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앞에 있는 가난도 굶주림도 우는 것도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결핍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너무도 궁핍해서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아야만 살 수 있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 먼 데서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너무도 고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라는 말씀을 굉장히 힘주어 사용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와 있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 그들은 지금 결핍을 안고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너무도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굶주린 사람들이고 그들은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부를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 가난한 사람들, 진정 결핍된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뭐죠? 부자는 어떡하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부자 아닌 사람은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 아닌 사람 없어요. 왜 여기 부자가 어디 있다고 혹시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부자다. 왜냐하면 평생 살면서 제가 밥이 없어서 굶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단 한 끼도 밥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게 남들보다 못 사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대적 빈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부자들 맞죠? 예, 여기 밥 먹을 게 밥이 없어서 굶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부자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요 못 가요? 못 가네. 아이고, 큰일 났죠. 우리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왜? 부자니까. 부자가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면하고 가난한 사람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딱 하나.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요? 가난한 사람들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꽉 붙잡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띄워주세요. 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셋째 줄에 그리하면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어디서요? 여기서 여러분 눈에 팍 들어오는 거 어느 거예요? 하늘에서 맞죠? 예, 보화는 안 주셔도 되니까 하늘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좋겠죠. 예, 하나님 나라만 들어간다면 보화는 안 주셔도 괜찮고, 어쨌건 갈 수만 있다면 이 부자 청년이 찾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수만 있다면. 예,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사람의 옷자락을 움켜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움켜잡으라. 이 먹을 것과 입을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여? 구제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래서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어디 있는? 하늘에 둔 바. 하늘에 보물창고를 만들고 거기다가 보물을 쌓는 일, 그게 뭐라고요?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 이 일이야말로 바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화를 피하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돈 몇 푼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던져주듯이 자선을 베풀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가난한 자의 마음이 되어서,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지난 한 주간,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연속 기도회 하시면서, 태양이를 위해서 연속 기도회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계산 세보니까 80분 정도가 참여하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이름은 적지 않았어도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주실 복,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린 떼버리고 넌 부자니까 떨어져 하고 떼버리시고 가시지는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제자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가난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난하니까, 나는 못 사니까, 나는 먹을 걸 굶고 있으니까, 나는 슬퍼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저절로, 이게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먹을 걸 나눠주면서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문제를 공감하면서 그들을 도울 때 비로소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런 아름다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정 가난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 우리 결핍 속에서 그 가운데 서로 손에 손을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